예,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계속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라는 시리즈로 이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한수도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제일 오래된 기도원입니다. 1940년대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일제시대 또 광복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던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도응답 불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기도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참 부유하게 풍성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은 자랑스럽게 살고 있죠. 한국의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발전한 때가 사실 없을 텐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을 이렇게 주신다고 믿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이걸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또 지난주에 바통을 꼭 붙잡으라는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고 달렸는데 이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바통을 전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4년에 함께 교회를 이룬 것 전 너무 꿈만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2021년 여름에 일상왕림교회 호렙산 기도회 40일 기도회 통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 여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진짜 개척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올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월요일마다 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응답을 주시고 또 10월 말에 2021년 10월 말에 시작을 했고 이제 2년 8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참 기쁩니다. 저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웰컴처치란 이름으로 이 바통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또 참 감사하게도 오늘 지금 아까 오다가 성형제랑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젯밤 쇼츠가 지금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2,700명 정도가 봤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경주를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다가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물론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주매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뭐 어려운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물론 지금은 다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우리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그 경주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바통을 이어서 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전해주는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각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언젠가 이 아이들이 우리 희나와 사랑의 승리 은혜지에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도 여전히 이 바톤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사도행전이 그냥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이것이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또 믿음의 가통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데요. 자,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뒷부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앞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진짜 믿으면 나의 삶은 매일 역동적이고 익사이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고 막연하게 들을까 말까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 삶에 신앙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 2장, 교회를 좀 다녀본들이면 사도행전 2장이라는 어떤 환상이 있어요. 뭔가 막 불이 내릴 것 같고 막 뜨거워질 것 같고 막 뜨겁게 기도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많은, 또 지금 저랑 너무 친한 친구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련회 때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막 몰아가지고 막 지금 눈물을 흘리고 뭔가 몸에서 뭔가 느껴지고 마음에서 뭔가 울렁울렁하고 그래야만 성령님이라고 하는 착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외적,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만 주목해서 볼게요. 1절에 보면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있었던 지난번 1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오순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예배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십니다.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오세요. 그러나 기대가 있는,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륙 준비라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반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륙하려고 하시는 때구나. 그래서 전 이번에 사도행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가 듣고 읽고 나눠서 끝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의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청재 형제랑 수요일날 지난주에 성역 공부하는데 청재 형제가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같이 차를 타고 막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청재 형제 얼굴과 마음에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 청재 형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주변의 많은 친구들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1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습과 여러 방법으로 오십니다. 2절에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오셨대요?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시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한 방에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한 방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천천히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때를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슨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언젠가 그분의 때가 되면 오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하반기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또 성령님은 언제든지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셨어요. 구하신 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거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왔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웠다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우리 애를 채워주십니다. 공허함도 채워주시고 우울함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양한 것으로 그러나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전 지금도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우리에게 막 선물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어서 아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싶으신 너무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이 좋은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불처럼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것도 뭐 불이 뭐냐 어떤 형태의 불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각 사람 우리 뒤에도 보면요 이들이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시면서 15개 언어로 말을 합니다. 우리 또 저기 지도 갖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오순절이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몇백 킬로 뭐 1000킬로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적어도 15개의 언어를 동시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채워주셨고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내려앉아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해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각자에게 임하시고 또 각자 다르게 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몇 가지 말로 이분을 제한하거나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틀로 성령님을 가두거나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 이미 내려와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고 그분이 양심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꼭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써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고요. 성령님이 이날 그렇게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죄와 싸울 때 실패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무너지고 내가 나를 볼 때 소망이 없고 막 실패하고 이러는데,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분명히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예요. 물론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죠. 갑자기 그들이 모르던 언어로 15개 이상의 언어로 각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속성은,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필요하면 능력도 주세요. 전 계속 지금 중국어로 설교하면서 매주 정말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껴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정말 저분들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느낍니다. 성령님이 언어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성령님이 시키셔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하시길 축복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비전을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시키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님이 시키셔서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 학교에서 있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들은 그 당시에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너무 많은 지역에 순식간에 그들이 나중에 퍼져나가서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이때 출발했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성령님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 오순절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바로 그때 임하셔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나에 대해서도 그거를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되게 낮게 여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라고 얘기하고, 그건 세상에서 주는 거짓말이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 나를 지금 삶의 자리에 부르신 것,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여기에서,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나중에 뒤돌아보세요. 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됩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효과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전 계속 우리 교회를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생긴 한 분 한 분을 여기에 모으셨을까?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좀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웰컴 처치 주님이 딱 마음을 주셨을 때,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웰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다들 매우 얌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청재 형제가 저번 주에도 막 인터뷰하는데도 너무 좋다고, 편안하게 와서 오히려 막 이런 부담스러울 텐데, 근데 또 그렇다고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웰컴하고 환영하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좋은 일 하라 그럴 때, 봉사하라 그럴 때, 누구 도와라, 누구 헌금해라,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좋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저는 이번에 여기 성령님이 사실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때 이 기도굴에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 두어 달 전부터 주셔서 사실 웬만하면 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와서 오늘 또 비도 여기서 그쳐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놀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방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말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요엘에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된 대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임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또 베드로가 여기서 요엘 말씀,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 가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매주 원철 형제님이 말씀 나누시는 거 제가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눈이 열리고 와, 이렇구나.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눌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전 느끼고 보고 너무 감사해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크리스천들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결과만 볼게요. 41절에 보면 3,000명이 됐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요.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정리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늘어나서, 그러나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000명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 말씀을 몰두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대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해가지고 점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사는, 저 사람의 성품이 변했네, 저 사람의 말이 변했네, 저 사람의 행동이 변했네, 저 사람이 참 더 멋있고 좋아졌네, 내가 의지하고 싶고 따르고 싶네,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 인격이 계속 주님 안에서 잘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신앙이 있고 인격이 성숙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정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더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의 능력과 능력과 자원이 한이 없으신 성령님 우리가 계속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